시편 68편 1절.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구와 서원을 이행한다는 찬양시에 대한 마지막 편입니다. 68편. 이 68편은 암몬 족속, 암몬 족속이면 사해 동쪽에 자리 잡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땅인데 그 암몬 족속을 쳐서 이제 다윗이 다 물리치고 나서 승리를 거두었을 당시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에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암몬 족속을 쳐서 물리치고 승리하는 장면이. 거기서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즐겁게 하시라는 그런 간구가 거기 소개됩니다. 이것은 악의에 찬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그냥 나를 기준으로 한 저 사람이 나를 해코자 해야 하니까 저 사람 망하게 하고 나는 이기게 해달라, 이런 찬양이 아니고 그런 시가 아니라 원칙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택자, 악인이죠. 이방민족, 택하지 아니한 이방민족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악인과 의인이라는 개념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잣대를 놓고 그걸로 의인과 악인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건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기준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부도덕한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일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만든 도덕의 함정 속에 빠져서 허위적이는 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자화자찬이 되는 거죠. 자기는 꽤 의인처럼 생각을 해서 도덕이라는 하나의 그 룰을 객관화시켜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악인이다, 의인이다 평가하는. 그러나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름대로 악인이라 하지만 나는 상대대로 악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말하는 이 평가는 절대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이고 다윗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그렇게 명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 즉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겨야 하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 나라 암몬 족속은 패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사 원수를 흩으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원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암몬이죠. 그 다음 주를 미워하는 자 이방 민족들입니다. 왜? 암몬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 그모스라든가 바벨론은 바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연기가 물러간 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한 이방 민족들은 다 망하게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자기한테 끌어붙여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무개는 망하게 해주시고 나는 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드리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교회 학교도 주일학교도 그때는 주일학교도 안 다니는 저 인간이 나를 비방합니다. 넌 하나님 봤어? 하고 비방하니까 얼마나 약이 올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쟤네 눈에는 비가 안 오게 해주시고 우리 눈에만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와 똑같은 기도란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그런 기도와 같이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다윗의 이런 고상한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자기 수준에 끌어붙여서 자기 싫은 사람은 다 망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은 흥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악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당연하죠. 예언이에요. 의인은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니까. 왜 승리하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패배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굳굳이 서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정말 우리 장안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처음 세울 때는 반석,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세워서 나가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쓸데없는 세상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상식 또한 신복음주의라든가 또한 신신학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말씀이 어지러워져 버린다면 장안중앙교회도 망합니다. 망해야 되고요 또. 그러나 교회는 승리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진리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한 그런 세속적인 교회, 그것은 무너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하신 뜻 따라 잘 망했군요 하고 제가 바로 그 박물관, 터키 박물관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서 방명록에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잘 망해야 되는 거예요. 망해야 돼. 거짓 것이 흥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거짓 것은 흥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바벨론이 굉장히 흥했잖아요. 그 바벨론이 흥하는 것은 망하기 위한 흥함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 망하는 것은 흥하기 위한 망함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르시고 세우시는 거지만 택한 백성은 불택자들은 세우시고 멸하신다.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시각, 총체적인 시각을 갖지 아니하면 이 사람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망하네. 택자, 불택자, 망하고 흥하고 흥하고 망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전제가 없으면 이 사람도 망하고 이 사람도 망하네? 다 똑같이 망하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실족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의 흔들림이 이런 데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도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도 망하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도 흥하고 우리도 흥하네? 다 흥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고 왜 흥하게 하는가? 그걸 아셔야죠. 하나님은 불택자는 흥하게 하는 이유가 망하게 하려고, 택자는 망하는 이유가 흥하게 하려고. 그것이 분명하게 다르다. 이걸 모르면 다윗과 같은 이런 기도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저 악인은, 의인은 이거죠.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구했던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었고, 저놈 나한테 놀려댔으니까, 넌만 하나님 봤어 하고 놀렸으니까 약이 올랐다, 분이 났다 이거예요. 저놈 보복을 해야 되겠다. 그럼 나 힘이 없으니까 보복할 수는 없고, 저놈의 논에는, 쟤네들의 논에는 피가 한 방울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악의적인 생각이 내게서 일어나가지고 했던 내 뜻을 구한 기도였다. 전혀 다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하고는 정 뭐냐. 요즘에 아마 고대 전 교수 그 사람이 그 구약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약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든가 남을 용서하라든가 이런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막 다 죽이고, 전쟁이나 죽이고 막 다 살벌한 일이고, 하나님이 또 원수를 갚으라고 하고 원수를 막 갚게 기도도 하고, 이게 전혀 신약과 구약이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신약은 인정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치한 사람이죠. 아주 성경에 대해서 초보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이 성경에 대단한 지식, 박식한 사람으로 과장을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두껍게 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사와서 내가 이렇게 좀 들춰봤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너무 단조로운 사고죠. 이게 여러분들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뜻깊은 깊이 있는 사고를 해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이 다윗의 기도 이 대목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이해를 하시려면 저런 깊이 있는 사고의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까지 보면 즐겁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교훈하면서 노래하는 내용이에요.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라.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즉 할렐루야 그 말이죠. 이름을 찬송하라. 왜? 언약대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했지만 반드시 흥하게 할 것이고, 또 악한 모압 족속들은 지금 과거에 흥해서 우리를 정말 치려고 난리를 쳤지만은, 그렇게 흥했던 암몬 족속들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예,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바로 나오죠. 그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 나약한 자, 과부, 힘없는 자, 무능한 자. 고아와 과부는 힘없고 무능한 자들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재판장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재판을 해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속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감옥에 갇힌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오직 거역하는 자의 거처, 그러니까 암몬 족속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갇힌 자, 암몬 족속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있는 자, 갇힌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내서 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 라는 얘기예요. 예, 요즘 그런 얘기 있죠. 교회들마다 전도회에서,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서 1년에 뭐 계절별로라든가 안 그러면 1년에 한두 차례 성탄절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 같은 때, 그럴 때 이제 형무소 같은 데를 갑니다. 형무소 같은 데 이제 쌀을 한두 가마 떡을 해가지고 가서 그 형무소에서 형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이제 목사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는. 왜?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 했다 해서. 구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자 돌보라고. 그리고 여기도 보면 감옥에 갇힌 자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해주신다. 그래 또 어떤 교회에서는 요즘 저쪽 강동 쪽에 있는 큰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낸 연보를 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돈 없다 할 수가 없잖아요. 주체할 수가 없죠.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니까 그런 돈 가지고 형무소를 짓겠다. 그래서 죄인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화시켜서 사회를 정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야무진 꿈을 안고 기독교 형무소 설립에 지금 박차를 가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는 것. 네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돌보지 않았고 언제 주께서 그랬나이까 하는 얘기 나오죠. 감옥에 갇힌 자들 너희들이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형무소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돌보아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자라는 것이 뭘 뜻하느냐면 실제로 우리가 죄의 포로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들이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 이것이 신령한 의미에서의 감옥에 갇힌 거고요. 또 구약시대에는 이방민족들에게 완전히 포로가 돼서 이렇게 얽매여 있을 때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놓아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마저도 성경 해석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우리 이번에 지난번 전문 연구위원 중에 우리 김승일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 해석학의 기초에 대해서 책을 냈잖아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초적인 상식마저도 성경 해석에다가 적용을 안 해요. 그럼 여전도에서는 막 열심히 돈 걷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받는다 하니까 또 게다가 형무소 한 달에 한 번씩, 큰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요. 그래서 바빠요. 떡해가지고 뭐 형무소 가서 다 나눠주고 또 부른 오인들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 사회적으로 보면 참 좋죠. 야 교회가 정말 할 일 한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할 일은 그게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이 진리가 변함없이 지키도록 해서 이 진리를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변질 없이 전달해 주는 일. 이 두 가지가 교회 존립의 기본 목적이에요. 교회는 왜 지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교회 존립의 목적이고, 그 다음 우리가 이 2차적인 목적은 그 진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변질 없이 간직하는 일이에요.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후대에게 전승하는 일이고요. 이게 교회가 존립하는 중요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떡에다가 형문소다 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주고 싶으면 주세요. 또 노숙자들에게 가서 밥해서 대접하고 싶은 것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걸 자기 어떤 공덕으로 알고는 하지 마세요. 진짜 마음속에 안 됐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따뜻하게 궁한 걸 끓여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연민의 정, 그런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즐겁게 하세요. 그 즐겁게 하는 그거에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하는 것이 교회 목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게. 도리어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지키고 전해지기 위해서 어린 생명들, 자라나는 생명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이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다 사로잡아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들 망하게 해서 우리를 건져내 흥하게 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할 겁니다. 라는.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 18절에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맞아요. 7절로 18절까지 보면 3712페이지 18절로 7절, 68편 7절로 18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나타나신 주의 권능을 찬양을 합니다. 당연하죠. 여기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을 한다. 왜? 어떻게 이렇게 흥해서 강성한 것처럼 보이는 이방민족 암몬은 망하게 하시고 고아나 과부와 같이 힘없이 나약한 감옥에 갇힌 자와 같은 우리 택한 백성들은 이겨서 흥하게 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내용이 7절로 8절까지인데 7절로 10절은 가나안 땅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 과거에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그 다음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산업이 곤핍할 때 견고케 하셨고 주의 회중으로 그 가운데 거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10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와 가난한 땅,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능력 나타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잘 내리게 해서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풍족히 먹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돌봐주신 일들 이것들을 이제 정말 다윗이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1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 대적들과 싸울 때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울왕 시대, 사사 시대가 지나고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잖아요. 왕위에 올랐는데 그때 왕이 됐는데도 블레셋이 들어오고 암몬이 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에돔도 쳐들어오고 주변에 대적들이 자꾸만 쳐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백전백승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승리를 자기의 능력으로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이 바로 1절로 11절로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 한번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저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갓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자가 열왕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누운 날림 같도다. 살림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뇨.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영이 거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신의 산, 높으신 예루살렘 산, 성전이 있는 그곳을 위해 바산의 산들, 이방 나라 산들, 그건 산을 말하는 건 하나의 권좌를 뜻하는 권력을. 너희들이 아무리 권력이 세다고 한들 건방지게 어디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시온산을 공격하려고 드느냐? 안 된다 이거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방민족들을 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이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3715페이지 68편 19절로 27절까지는 원수에게서 구원하신 주의 권능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위로 노래를 하죠. 먼저는 광야와 가나안 땅. 애굽에서 나올 때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 살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하시고 지키신 능력, 이 능력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감히 시온산을 공격하려 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 그 이방의 침공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해주신 능력.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원수진멸. 원수를 멸하시는 것. 이방 침공 시에 구원하신 일.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수를 멸하신 일. 그래서 차례차례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교훈하는 찬송을 부른 것이 바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과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대적들의 정수리는 깨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케 하시고.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를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데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너희로 저희를 심히 치고 그 피에 네 발을 잠그게 하며 네 개의 혀로 네 원수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25절 소고치는 동료 중에 가객은 앞서고 악사는 뒤따르나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서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는 저의 주관자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방백과 그 무리의 스불론의 방백과 납달리의 방백이 있도다. 암몬 땅이었던 그 지역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남아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신 이를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 68편 28절로 35절까지 3717페이지 나오죠.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열방들에게 찬송하라고. 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찬송하라는, 이렇게 찬송하라.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열방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이죠.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행하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희들도 찬양하라 라고 다윗이 호통을 치는 찬양이 바로 28절로 35절까지 소개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걸 이렇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건 흥하게 하려고, 흥하게 하신 건 망하게 하려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당대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이 망하고 흥한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놓고, 전체 역사를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섬이 전체를 놓고, 이 세상 모든 전체를 놓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고, 구약 아니에요? 그 다음 신약이죠. 신약인데, 이 전부 이때는 죄 아래 가두었어요. 죄 아래. 이때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 아래, 이건 율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 죄 아래 갇혀 있잖아요. 이때는 다 망할 때예요. 망할 때. 죄 아래에서 다 망했잖아요. 은혜 아래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니까 이때는 흥할 때죠. 하나님의 전 섭리 역사 전체가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의 권세가 들어와서 사탄의 권세가 첫 아담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잖아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그러더니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 아래서 흥하게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망하게 하셨다가 흥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근본적으로 놓고 그러는데, 이런 과정에서는 이 기간 안에서는 흥하고 망하는 걸 다 못 보잖아요. 망하는 것만 보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내 일평생 예를 들어서 70년이나 80년이라는 인생살이 과정에서 40년 전까지는 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더니만 40년 후 마지막 인생은 흥하게 하실 거다. 그것이 맞아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왕궁에서 살아요. 모세가 초년 40년은. 그 다음 중년 40년은 광야에서 살아요. 그 다음 마지막 40년은 이건 지도자로 살아요. 모세, 하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이렇게 모세의 일생 흥하게 했다가 왕궁에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살았잖아요. 망하게 했잖아요. 완전히 40년 망하게 했다가 다시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픽업해서 마무리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지난 5년 동안은 계속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더니만 그 다음 다시 일으켜 주실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은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배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인식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약시대에 살게 했으면 우리들도 율법 아래 죄 아래서 정말 정죄받아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신약시대에 와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제가 강의하는 이런 원리를 자기 개인 생활 속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이대로 꼭 될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고생해 왔으니까 하나님이 이 다음에는 날 고생 안 하게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정말 비약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내 짧은 인생에서 또 실제로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권고한 날도 주시고 형통한 날도 주시고. 자, 일단 내 일생이 80년이라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이 나를 공고케 해요. 그 다음 형통케 해요. 공고케 해요. 형통케 해요. 여기까지 형통케 해요. 결국 하나님이 나를 공고케 하시면 마지막 형통케 하려는 것이 분명해요. 그것만은 분명한데 이것이 몇 차례냐, 이건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한 차례만 냈으면 좋겠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주시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몇 차례나 권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반복하게 만드시는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몇 차례나 그러실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경륜의 원리를 놓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거친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고생하다가 살아도 결국 다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고난의 고통의 짐과 낡아진 옷을 벗어버리고 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고 하는 근원적인 목표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영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는 영원한 거고, 우리가 고난받는 세계는 80년 동안 나서 죽는 날까지 고생만 하다가 죽는다 해도 80년 밖에는 안 돼요. 7, 80년 밖에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순간에 지나가는 거라니. 순간에 지나가는 거. 순간이에요. 지나가는 것은 다 솔로몬이 말했듯이 허무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다가올 것도 시간 안에서 다 헛된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기 때문에 다윗도 망하겠다가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너희 이방 모든 나라들 하나님 당연히 찬양해. 우리가 찬양하듯이 너희들도 찬양해라. 봐라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이거예요. 너희들 건방지게 굴지 말라. 그러면서 당당하게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것이 28절로 3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네 하나님이 네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견고히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의 예물을 드리리이다. 이방 민족들이 그때야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나와. 다윗 때 그러지 않아서 실제로 이런 모든 열방들이 전부 조공을 가지고 다윗 왕국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와, 다윗 나가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거예요. 블레셋도 이겨버리고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암몬도 이기고, 여하튼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다가 이긴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윗이 지금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안 된다. 저 보통 신이 아니다. 저 다윗이 저 민족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은 보통 우리들의 신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때부터 머리 숙이고 해마다 조금 갔다가 다윗 왕국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경제가 풍요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그렇게 그냥
40년 동안 솔로몬은 아무런 싸움 한 번도 안 해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왕으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되졌던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다 이방 왕들이 다 정말 다 짊어지고 보물들을 가지고 다 찾아올 겁니다. 30절 갈바츠 들짐승과 수소의 우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 밟으소서. 저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애굽도 다 애굽에서 방백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나와버리고 또 구수 에티오피아죠 지금의 그런 나라들에게서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한다 이 말이에요. 32절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 말이죠.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간구와 찬송에 대한 서원시를 끝을 맺었습니다. 68편 간구와 서원 및 찬양시를 68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죄악 중에서 기원하는 죄주고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끝을 맺었어요. 그 다음은 이어서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입니다. 고난. 다윗이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69편에서부터 72편까지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죄악 중에서 정리하고 끝을 내십시다. 그 주보에 보면 거기 나오죠. 주보에 보면 죄악 중에서 죄악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시, 기원시인데 첫 번째가 양쪽 가로 첫 번째가 간구와 제사 서원시, 간구와 제사 서원시. 그 다음 두 번째가 간구와 찬송 서원시. 세 번째가 이제 간구와 서원, 간구와 서원 및 찬양시. 그 다음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고난 중에서, 이게 지금 한쪽 가로 아니에요? 한쪽 가로 2번인데 한쪽 가로 3번은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 그래서 죄악 중에서의 기원시. 이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고요.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 중에 간구와 서원시가 또 나온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고난 중에 처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찬양시들이 바로 시편에, 다윗이 부른 시편에 나타나요. 그 위에 첫 번째는 버림. 한쪽 가로 1번이 버림 중에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버림 중에서의 기원시죠.
버림받고 죄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시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렸냐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다음 우리가 죄를 범하고 심각한 죄악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게 다 우리들이 나약하면 다 쓰러질 수 있는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회로 승화를 시켰다. 여기에 이 찬양시들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인 생각 같으면 이런 상태에서는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게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우리와는 정다른, 생각이 다른,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상황을 찬양으로 담는, 시로 담는 이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처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살다 보면 우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건강에 어려움도 닥치게 되고 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밀려오게 되고 주변 환경에 고통도 다가오고 생활 속에 엄청난 많은 일들이 다가오게 되죠. 이게 참 제가 요즘 이제 자라나는 세대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내가 어쩌면 가장 그래도 좋은 시대에 살다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요즘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8년밖에 안 남았다고 해야 뭐 일간지에 대서특필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8년밖에는 안 남았다. 8년 안에 지구를 구해낼 각오를 해야 한다. 근데 지금 난데없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보도 다 아시겠지만 벌꿀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벌꿀이. 그럼 뭐 벌꿀 없어지는 거야. 벌꿀 없어지면 꿀 안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 아니에요, 그게. 벌꿀이 없어진다는 말은 벌들이 하는 일이 멈춰져 버리면 모든 과일들이 열매를 안 맞아 버려요. 벌들이 열심히 가서 수술해서 꽃가루를 묻혀다가 암술에 전달해 주어야 열매들이 다 맺히는 거거든요. 근데 벌이 다 없어져 버리면 그 일을 누가 할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열매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게 지금 미국에 엄청난 비상이 걸렸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콧대 높은 것처럼 제일 강한 것처럼 난리를 쳐도 벌만 없어도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무슨 놈의 능력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지금 이 지구의 변화가 엄청나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도 더위를 느끼잖아요. 이렇게까지 더울 기온이 아니거든요. 저 뒤에서 지금 애기가 부채질하네요. 근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놈이 어디로 올라와 있어? 네. 이런 일 저런 일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 하나님이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주관하시고 다스려 간다. 이거 믿으시고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고, 아무리 여러분 생활 속에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찬양하는 일, 뒤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그리고 이방민족들이 우글거리던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이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시며 살아남게 하시고 이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다윗의 찬양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런 난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대처해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